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 동행하셔서 오늘도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이 어렵고 쉽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더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로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입니다. 그 중에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과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 믿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끝은 암울하게 끝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로 지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필요하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의 끝을 보여주는 아주 실예가 21장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소견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죄인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전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진멸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온 이스라엘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파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맹세를 했는데 베냐민과는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로 했으니 그 당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맹세를 어기면 저주도 같이 받겠죠. 두 번째 발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이제 조금 몇 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겠네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멸절했어요. 이겼으면 좋겠다. 형제들을 전부 죽였어요. 많았으면 좋겠다.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 중에 다 진멸되었는데 누구만 살아남았냐 하면 전쟁에 임했다가 제일 용사 중에 도망한 사람 6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60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대를 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실은요, 이 11지파의 마음속에는 베냐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것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명감이나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12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와서 12족속이 12지파가 나눠서 살기로 했는데 하나가 없어지면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600명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해주자. 그런데 어떡합니까? 딸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갑니다. 우리가 전쟁하는데 너희들 아무도 안 나왔지? 쳐들어가서 응징합니다.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다 죽이고 누구만 살리냐 하면 400명의 처녀만 살립니다. 그 400명을 데려다가 숨어있던 베냐민 군인 600명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제 전쟁 끝 평화선언을 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준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가볼까요? 여자들은 그날 부모가 죽었어요.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도 죽었어요. 그들 눈으로 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그런데 처녀인지 아닌지를 찾았어요. 그 과정이 어떻겠습니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아직 어린지 안 어린지. 그 당시에 처녀이라면 아주 어린 소녀들이겠죠. 그런데 그 부모와 동생이 죽은 날 이 어린 소녀들은 소나 말처럼 남자들에게 주었어요. 그 베냐민 남자들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 소녀들을 걱정이 되고 이 소녀들을 위한 것도 없어요. 단지 전쟁을 해놓고 사람을 죽여놓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수습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마음, 여자들의 의사, 여자들의 미래, 여자들의 사람됨은 관심이 없어요. 아픈 일이 생기면 누가 더 아픈가 하면 약한 사람이 더 아픈데 그게 이 여자들이었어요. 사고는 전쟁은 자기들이 해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약하디 약한. 내 딸은 안 주고 내 자매는 안 주고 저 이름 없는 내가 모르는 그 여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요.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베냐민 군사가 600명이 남았고 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이 400명이었으니까 200명이 부족하죠. 200명을 어떻게 채울까 하다가 그 근처에 실로라는 곳에 여인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는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조금 전까지 원수로 여겨서 진멸하려고 했던 그 베냐민 백성에게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200명 모자르지? 여기 여인들의 축제가 있다고 하니 거기 가서 납치해라. 납치해서 아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를 잇습니다. 거기에 납치된 여인들은 또 뭔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은 힘대로 쓰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 소견에 하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할 일하고 잔치하고 자녀 기르면서 살았어요. 힘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짓는 사람과 죄 때문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전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이것 때문에 더 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들을 먼저 보고 말을 거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 칭찬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새로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잖아요.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 우는지를 보셨던 거죠. 여자들의 운이 여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세리들이 운이 세리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운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울고 죄 짓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이니 우리들을 세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자들이 더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여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여자분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용기를 내고 귀하게 여겨서 존중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 기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자들이 고난이 있다. 여자들이 존중받아야 한다.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의 소견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눈물 닦아줘야 될 그 사람 그리고 주님이 도와줘야 될 그 사람이 보이면 우리가 하루아침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보일 때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인들의 눈물이 여인들의 희생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죄를 범하는 다른 남자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 우리도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도 챙기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눈물도 보여야 하고 돕는 손길도 내어 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따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여인들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나누어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수요일 저녁에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줌으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